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 성경은 주로 성도들의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이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부활절, 부활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날마다 부활, 매일 부활, 항상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서로 이루하라 그래 말했어요. 자,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도 수요일을 조금 말씀드렸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왜 역사의 주인공이 하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 역사가 시작이 이래야 됩니다. 시작이. 자, 우리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인류 역사가 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지구의 종말이다.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자, 그래서 이제
요 2000년 만에 여기에 노아 홍수 심판하죠.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 2000년 전에.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 성경은 약 6000에서 70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고고학자들도 연구해서 보고했는 걸 보니까 이 인류 지구가 6000에서 한 7000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억만 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를 든다면 우리 대구에 말하면 대구 앞산, 아니면 대구의 팔공산, 아니면 우리 같은 비설산, 이 가야산 큰 산들이 있잖아요. 저 산들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순간에 바로 산이 생겨버리고 바로 다 된 거예요. 완성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먼지가 쌓이고 나무 잎이 쌓이고 흙이 쌓이고 이렇게 그래 하려고 하면 저 산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수억만 년이 거리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약 6000년을 봅니다. 6000년. 자, 그런 거 볼 때 지금 우리 6000년이 지났잖아요. 6000년. 그래 6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 와 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2000년. 세대론주의는 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2000년.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한 6000년 가까이 되는데 6000년대에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겠나, 예수 재림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정확한 건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자, 역사의 주인공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아마 행복 동산이거든요. 행복 동산.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주 참 행복하고 아주 좋은, 지금 이 세상을 사람들이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출현합니다. 사탄이. 그러면 벌써 이 땅이 창조 전에 사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 선제설입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사탄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 인간이 여기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 동산이 없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장례까지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게 세 절기죠. 이 구약 성경의 세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 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수장절, 이런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전거된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뭡니까? 이게 이제 구약이 이까지잖아요. 여기까지 구약이. 자, 이 구약이 4,00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약은 예수가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도 그렇지만은 인류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갖고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기원을 잡아야 된다. 그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모여갖고 인류에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역사의 기점을 놓자. 이렇게 했는 것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인류에 가장 영향을 입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라고 전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정해요. 그래서 주전 주후 이게 달력입니다. 달력.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대로 오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이 십자가에서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를 여기에서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전부 다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사탄의 권세를.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 성취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상기를 여시고 모든 저주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다 꺾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요. 부활. 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을 쫙 하시고 예수님은 성천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디 오겠어요? 한국에 오겠습니까? 미국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오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온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맞잖아요. 그냥 갔는 데서 예수님이 그냥 감람산에서 성천했으니까 그걸 이제 올리브산이라 이러는데 그래 거기에 오시지 않겠냐. 그런데 그 왜 그렇게 이제 말하느냐니까 천년 왕국과 관계해서 그래요. 천년 왕국과. 자,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 가신 그대로 오신다. 가신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만천하가 다 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재림하면 다 봐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오시잖아요. 공중에서 우리 해를 전 세계에서 해를 다 같이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달을 다 같이 보잖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인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는데 예수님이 어디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에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미국에 가겠습니까? 어디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학설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거의 다 찼잖아요. 2000년인데 지금 이 재림론을 강조하는 사람들, 예수 재림 강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좀 위험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나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곳에 밝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25장 인데 쭉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참고하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언제쯤 오겠다. 우리는 이렇게 대략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딱 언제 온다, 매달 며칠 날 어디에 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잖아요. 재림. 자, 언제 재림하죠? 지금 부활절 때문에 제가 이걸 한몫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 부활을 말하면서 재림을 말 안 하거든요. 보통. 왜냐? 예수 재림해야 부활하잖아요. 예수 재림해야.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면서 재림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활절 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 재림할 때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제 예수 재림, 예수님 재림은 합니다. 재림하는데, 자, 예수 재림하면은 예수 재림, 예수 재림했습니다. 예수 재림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부활이 막 물려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재림 때 부활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첫째,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재림 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몸? 자,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안 썩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약한 걸 심고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부활하면요, 부활체는 병도 안 듭니다. 약해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꼬랑꼬랑 하는 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병자들 있잖아요. 희귀병들, 난치병들, 불구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다리 없는 사람 다리 다 있고 팔 없는 사람 팔 다 있고 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몸으로 하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자도 되고 잠 안 자도 되고 그냥 막 하늘로 푹푹 날아다니는 게죠. 사실은 막 그냥 가는 거죠. 미션님이 주어지면 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벽이 있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지붕하고 이런 것도 그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갖고 불불 떨고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방에 방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이런 몸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부활 몸 되면 약국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뭐 감기 몸살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몸으로 된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나? 그럼 세 번째는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삽니까? 천국에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뭐 하느냐?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천국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여기는 가난도 없고 여기는 도덕도 없고 여기는 강도도 없고 여기는 귀신도 없고 사단도 없습니다. 여기는 죄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부활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부활. 이 부활절 때만 부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는 부활이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부활하고 나면 부활하고 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잖아요. 부활하고 나면은 혼인 잔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했잖아요. 공중에 강림하신다고요. 공중에. 예수님은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휴거. 사실 휴거 일어납니다. 그 휴거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 좀 옛날에 다민 선교 또 여러 곳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발탄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재림한다, 어디 온다 하더라. 막 이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흰 옷 입고 신부 준비한다고 흰 옷 입고 준비하는 이런데 지금도 있다네. 지금도 예수 재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수 재림이라든지 또 이 뭡니까 이 휴거라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 말하면은 괜히 좀 이상하게 또 뭐 오해받을까 싶어갖고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때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 하는데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이거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 생지옥생. 이 7년 대환란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이 7년이라는 말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여기 보면은 일곱 일회가 나와요. 일곱 일회가 그 일곱 일회가 7년입니다. 7년.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래 놉니다. 42달.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260일. 이게 내는 40일이에요. 여기 뭐냐? 3년 반이야. 3년 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이 나오고 후 3년 반이 나와요. 그러나 전 3년 반 때도 환란이 임하는데 후 3년 반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때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도 두 가지 있잖아요. 부활도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하러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중에 사도행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 1장에서 3장은 교회, 지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을 보면은 혼인잔치. 그 다음에 6장에서 저 18장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7년 대환란 때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은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7년 대환란 때에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인 심판이 있어요. 일곱 인이 있어요. 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저 16장으로 가면은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전체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 저주입니다. 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 어마어마하게 이때 이 지구상에는 또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 아마겟돈 곳에 모이는데 그 무기또라 그럽니다. 거기에 모여서 앞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가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온다. 그때 지구 인구가 얼마냐? 3분의 1이 죽는다. 약 25억 정도가 죽게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때 이 환란과 관계없이, 이 환란이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는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뭐예요?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인데 여러분들이 이 왕국이라 이러니까 또 이 천년, 분명히 성경에 성경 19장에는 혼인잔치가 나오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나오거든요. 천년왕국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 해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단 사이비들이 다가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말해야 될 거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몇 개를 이야기하는 이렇습니다. 자, 구원파가 구원파. 구원파, 우리나라 구원파가 한 서너 개 돼요. 그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구원을 강조하면, 예를 들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과 귀신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을 강조하면 저 구원파이가 이럽니다. 교회가 성경책이 구원책인데 전도책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왜 교회가 구원을 강조 못 하느냐? 구원파 때문에 그래요. 왜냐? 강조하다가 보면은 너가 교회 목사 구원파이가 왜 그 구원을 그리 강조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사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왕국 방국했잖아요. 천년왕국.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을 여호와 증인 왕국, 그 왕국 해관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라 보면은 이 잘 교회에서 이제 오늘날 잘 안 써요. 특히 그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전 세계 교회는 우리 한국의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성경은 왕국으로 되는 왕국. 그래 왕국하고 나라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이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임하느냐? 이 땅에 임한다.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게 천년왕국이라며. 천년왕국. 그래 이걸 여호와 증인들이 갖다 쓰니까 교회에서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성경에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도 영어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돼 있어요. 하나님 왕국. 그런데 분명히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걸 왕국을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해 보니까 교회가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상홍,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또 좋은 것 같어요. 유월절. 얼마나 유월절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아니 진짜 우리 교회가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3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교회가 잘 안 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도 잘 안 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귀신론, 김기동 씨가 귀신론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귀신 사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 귀신론 이야기 들어가 싶어서 당신 귀신론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교회가 귀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사탄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이 신천지 또 많이 사고 났죠. 신천지 때문에. 자, 신천지 이름.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좋은 말인데 이게 신천지가 쓰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그게 천국이라. 예. 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를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소개를 했는데,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설이, 첫째,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자, 우리는 그 세대주의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설 우리는 안 믿고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믿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 없다. 지금 이 은혜술은 이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 후천년설인데 이 후천년은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 재림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천년왕국, 재림 전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 요거는 미국에도 지금 말하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 대통령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이 땅에 앞으로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는 유토피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믿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을 믿습니다. 지금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다. 예수님 바로 오면 바로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믿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저는. 예, 저는 분명히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올 거냐 말이에요. 어디 나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성천하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 왜 오느냐?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년.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한다. 주님이 통치한다. 자, 저는 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로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도 타락했지만은, 부패했지만은 이 땅의 모든 만물도, 식물도, 꽃도 다 타락했고 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오는 회복되기를. 그 회복되는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때에 다시 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되어질 거예요. 자,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옛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래 살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래 살았는데 첫째 아담, 이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왕국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이 다 부패한 거예요. 짐승들도 악해져 갖고, 그 식물도 막 독소가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부패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자, 이사야 6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되어질 거예요. 17절.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젊은이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들 젊은이라 하겠고 또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라.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시간이 온다면 이게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많으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저는 이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없다. 예수님 재림하면 바로 천국 간다. 그래, 니는 바로 가라.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없는 사람은 그냥 가고. 저는 천년왕국을 믿어요.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천년이에요. 그때 우리 인간의 나이도 1000년 정도 삽니다. 1000년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후가 다 바뀝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 때 그 기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기후는 다 아열대에서 아열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천년 왕국이 될 때에 기후가 그래 됩니다. 그래 사람이 얼굴이 이거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969살 무두셀라가 969 살았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 천년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천년 왕국 때 우리는 부활됐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가 시작돼 갖고 이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이때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천년 왕국 때도 교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때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요. 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실제로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요, 이거는 예수 재림과 부활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이 부활만 하나만 얘기해 보면 양쪽 거 이야기 다 안 해보면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고난, 죽음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성천 이야기하고 예수님 재림,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계시록을 설명하겠지만은 계시록 난해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자,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재림이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요, 계시록은요 너무 억지로,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막 들어있어요.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왜냐? 잘못될 수 있다. 멸망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이단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이비 종파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끼 맞추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성경은 성령 연결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밝혀주는 것만 우리 잘 믿으면 돼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계시록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이런 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수 재림하면 부활되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예수님 오실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진짜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예.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부활 메시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게 뭐냐? 첫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사역.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 여기에 초점을 놓쳐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초점 맞추면 저절로 예수 재림 오마 부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해라. 치유사역.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들 영육 안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이 치유사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기존 신자들이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에게 확신을 줘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확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렘넌트 운동을 해라. 렘넌트를 바로케 하라. 이 렘넌트 사역을 해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특히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힘써라.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24, 25 영원한 응답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실 것이다. 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특히 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말론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막 계시록에 거기에 막 집중을 하더라고. 집중하고 사람 잘못하면 그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언약을 딱 잡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는 제자 사역, 치유 사역,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 사역,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24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불안할 것 없어요. 뭘 불안합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임마누엘.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오시는 거.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하고, 자, 예수 재림이잖아요. 예수 재림하고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거. 여기 사실은 맞물려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자. 세계 복음화 되면 예수 재림하잖아요. 예수 재림하는 순간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우리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신약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 연출자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면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나팔 소리 다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혼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런 데 혼란 겪지 말고 아주 이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평안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평안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을 다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무슨 저주, 재앙 다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심해라. 거기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뭡니까?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래서 여기 이 언약 속에 딱 붙잡고 우리가 가면은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 신앙 갖고 승리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세상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다 재림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 네피림 시대 귀신이 충만하고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고 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 동성애 성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동성애 성적 타락 이걸 보면서 예수님 때가 다 왔구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전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 기도하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38 언약을 굳게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해서 24, 25 영원 응답 가지고 세계 복음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 듣고 홀연히 변화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천국에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